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11월의 첫째 날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 주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날씨 가운데도 영육간의 강건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1절에서 42절까지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죽어야 뒤집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이나 이 사순절의 전 과정 가운데 자주 읽는 본문인데요. 그 절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매일 하루하루 읽는 그 장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어도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가 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논리적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셨지만 죽지 않고 가사 상태에서 있다가 기적처럼 살아난 것이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이다. 그 다음에 부활을 주장하며 그 이후의 사역을 이어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진짜 돌아가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뒤집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죽어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짜 죽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우리를 덜 괴롭혀야죠.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비밀은 죽음에 있습니다. 죽어야지 편안해집니다. 죽어야지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안식일 전날이죠. 6월절의 안식일을 준비하는 준비일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죠. 그 안식일 기간에는 시체에 사람들이 손대기를 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장사 지낼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 양옆에 달려있던 그 강도들은요, 이 다리 관절을 꺾어버립니다. 몽둥이를 쳐서 부러뜨리든 완력으로 부러뜨리든 이 부러뜨리고 나서 이 표현을 안 하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죽음을 확인했는데 기이하게도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죽기까지 기다리지 못하시고 더 일찍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체포와 고문, 신문과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셨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기간이 6월절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근데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유월절에 드리는 어린 양은 절대로 그 뼈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일찍 돌아가시고 확실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은 상태에서 장사 치를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합니다. 우리도 죽어야 부활의 열매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메시지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우리 아침마다 이렇게 하루 한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통독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자아가 말씀 앞에 죽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삽니다. 자아가 죽어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최고의 원수는 나 자신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듯 날마다 나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 싸움 한가운데 이 말씀 앞에 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선언하며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잘 죽기 힘듭니다.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오늘 말씀 후반부에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부자이자 엘리트 지식인들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고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며 그들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추나 추동이 있죠.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밝을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가야 진짜가 되어갑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 신앙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 신앙이 진짜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잘 나갈 때 이들이 예수님이 따라가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예수님을 우르르 따라가며 몰려다니고 예수님을 칭송하고 기분도 좋고 미래도 있는 것 같고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힘들어도 견딜만 했을 것입니다. 분위기 좋을 때는 다 따라갑니다. 하지만 어두워지면, 미래가 안 보이면, 분위기가 나빠지면 흩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니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구원을 물었다가 가진 것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 다 높은 신분이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장례할 준비를 치릅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이 이들의 행동과 믿음을 아주 높이 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의원이었고요. 부자였습니다. 그래도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지식인들,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며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사회적인 소외와 혹시 모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지켜야 하는 것,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이 그에게 십자가를 만나며 더욱 분명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
지식인들도 부자들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들이 주님을 위해 자기의 강력한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만날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의 조짐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면 숨어있던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지식과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앞부분을 보면 한밤중에 구원에 대한 열의와 의문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런데 왜 한밤중에 찾아왔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사회적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니고데모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앞부분에 등장했다가 중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요한복음 뒷부분에 끝에야 가서야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동안 오랜 시간 고민하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치열하게 기도하다가 그분의 죽음과 십자가를 만나면서 자신의 일정을, 인생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 죽음을 생각하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죽기로 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얻을 것 찾다 보니까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결정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뒤섞이다가 그들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을 십자가 앞으로 모이게 하는 곳입니다. 죽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죽어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붙잡고 살 때 우리 안의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어두움과 두려움을 몰아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경험한 내 인생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 인생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어미한 권위와 능력 앞에 내 자아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